청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곳에 가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 또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한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여러분들이 함께 집중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건강하고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분별력이 없는 이들에게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기독교 소재로 다룬 드라마나 영화들이 왜 이렇게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면 좋겠지만은 대다수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 중에 목사의 딸이 마약을 하기도 하고요. 정신병자와 신자를 같은 정신 이상자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귀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을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죠. 하지만 자기가 말한 것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을 하면서 그것에 성도들을 강압적으로 복종시키게 하는 일들, 그리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일들, 심판하는 일들을 당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것 같습니까?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마개로 길을 막으실 것 같아요. 안대를 쓰고 보지 않으려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기독교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를 심신찮게 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것들 이런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완전히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세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도구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영화나 드라마의 가장 처음에 보면은 이 이야기는 인물이나 배경이나 허구적인 것임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아주 작은 글씨로 짧은 시간에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허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연출자야 제작자야 시청률이 올라야 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보다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영상 매체를 만든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모든 기독교 성도들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대하시다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은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이 미워할 거고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 같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칭송하였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였던 이들이 이제는 소리 높여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했지만 그 많은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요즘의 영상 매체들이 왜 기독교 소재를 그렇게 가지고 그것도 부정적인 시각과 시선으로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 많은 성도들에 대하여 왜 책찍질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두운 세상을 비치고 이 제약으로 오염된 이 세상에 그 오염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렇게 많은 영상 매체들이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강력하게 지탄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히려 이 세상이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지탄하고 있는 목소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허구라고 하지만 마치 우리를 향하여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라고 오히려 우리가 소리 높여서 외쳐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은 하고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빛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모습은, 우리의 보여지지 않는 모습은 어둠에 더 가까운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꼬집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영상 매체를 접할 때 분한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색안경 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 정지를 외치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아무리 운동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물리적인 힘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다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 이게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이 참으로 좋은 속담이지만 이게 얼핏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결과가 좋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하고 비겁한 방법을 쓴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좋으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세상,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세상,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겉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써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모습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거룩한 삶에 영향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치열하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공고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한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살아가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인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본능적인 삶에 역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쉽지 않다라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당장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의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그렇지가 않기에 어떻습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본능과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승리하는 날보다 패배하는 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 나는 구제불능이다. 내가 어떻게 성도라 말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목사라 말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집사라 말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권사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히 내 자신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근심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면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책찍질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향하여 책찍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처럼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를 씻기고 위로함 받고 은혜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며 더 좋은 것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물량공세로 마음이 약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이 들으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무조건 용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8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1295면입니다. 구약성경 1295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물량공세 더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함께 읽었잖아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 탓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이 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이 본능을 역행하고 이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번이고 패배했지만은 그걸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겉모습,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고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조롱받는 지금 이 시대에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본능을 억제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거룩에 대한 열심도 있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지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모두를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물어서, 마치 뱀이 물어서 독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듯이 저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들로 겉으로는 거룩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의 속사람은 세상의 가치관들로 가득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노력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세상의 시선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을 통하여서 이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따라야지만이 주를 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나 혼자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의 무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며, 함께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단어에 셀레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축하 행사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용해서 연합신학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이한영 교수님이 이 단어를 통하여서 펠레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워드플레이죠. 근데 이 단어가 생겨나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유학 중에 있을 때 딸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과목에, 그 과목이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만이 입학할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과목에 F 학점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딸도 충격적이고, 교수님도 충격적이고, 교수님의 사모님도 충격이에요. 온 가족이 다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충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모님이 예배 시간에 막 우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그 교수님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우는지.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딸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족은, 우리 부모는 그 딸을 향하여 너는 항상 하나님의 딸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이다. 라고 늘 고백하며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F학점을 받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그 마음, 그리고 딸에게 실망하는 그 눈빛을 보낸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딸에게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 교수님도 그 사모님의 고백을 듣고 똑같이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딸은 상심이 되어 있죠.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이 그 딸을 억지로, 귀찮고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식당에 끌고 가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딸에게 물어요. 내가 왜 너를 여기에 억지로라도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모르죠.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데. 그러면서 그 교수님의 딸에게 묻는 거예요. 셀레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학점을 C학점 받았으면 셀레브레이션을 할 텐데 F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딸이 위로함을 받고 딸이 좀 마음의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궁금하잖아요. 왜 F학점을 받았는지. 절대 그런 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F학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과목이기에 그때 당시에 커닝 페이퍼가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 커닝 페이퍼를 가지고 답을 작성하여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은 자신은 정직하게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커닝 페이퍼를 버리고 그 시험을 포기해서 결국에는 F학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시생이 된 거예요.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 미국에는 에세이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에세이를 통하여서 이 창의적인 모습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 딸이 그 에세이를 준비하면서 그 에세이의 제목을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년 전에 있었던 일들,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서술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딸이 그 에세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만약에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딸이 좋은 점수를 받진 못했어요. 어느 정도 약간 미달이 됐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였습니다. 창조적인 이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제목과 그 내용, 그리고 정직을 강조하는 이 에세이에 교수들이 점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멋진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모 노릇을 처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교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멋진 부모가 되고 멋진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성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 차별을 둔다라면은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것이 세속화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얼룩지는 교회와 세상을 더 이상 얼룩지거나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거룩을 실천하는 연습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21절에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해서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었던 22절의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어떻게요? 피하고, 그리고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친다면 중반에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정욕을 피하고 어떻게 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면서 날마다 이것을 따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패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능력이 되고 거룩이 습관이 되고 거룩이 삶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노골적으로 지탄하고 비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부정적인 시선과 소리들이 점차 줄어들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목소리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를 격려하는 목소리들이 더 많아지고 더불어 나아가 더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많은 구원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이고 더욱더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정욕을 피하고 함께 모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따르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